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 받아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두 가지 개념은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대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개념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100배 농사를 짓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니까 이삭에게 빌려줬던 땅을 뺏어요.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뺏어요. 또 다른 우물을 뺏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결국 블레셋 지경 내에서 쫓아내버려요. 너 나가라. 억울하죠. 속상하죠. 답답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쫓아낸 아비멜렉이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쫄래쫄래 이삭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왕이 일개족장을 찾아간 거예요. 너 와, 이게 아니라 자기가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는 꼬리를 바싹 내린 상태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계약 맺자. 이삭이 감지덕지 않아요. 왕께서 일개 부족장을 찾아오시니 영광이로소이다, 이렇게 안 나와요.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오냐? 튕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숙이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죠, 최고. 자,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형을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에서가 잡아 죽인다고 펄쩍펄쩍 뛰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어요. 자, 부잣집 아들 내미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한번 자보세요. 머리가 아플 겁니다. 광야 밤에 춥거든요. 이불 없죠? 그 맨 땅에 누워서 이불 안 덮고 자보세요. 덜덜덜덜덜 부들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눈물 흘리면서 잠을 자고 있는 불쌍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20년 동안 일어나잖아요. 아주 멋지게 일어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보디발 집에, 애굽의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경호대장이 뭘 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는 거예요. 가정정부로 세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물리쳤더니만 오히려 2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중에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이 뭘 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죠.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 대하듯이 대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모든 관리 감독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위력이요 능력입니다. 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를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40년간 양을 치느라고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를 주고받지 못한 덕분에 입이 어눌해집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양 칠 때 쓰는 지팡이가 다예요. 자, 나이가 많죠. 입이 어눌해졌죠. 가진 것 하나도 없죠. 무력한 노인네일 뿐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네가 애굽, 그 강대국인 애굽의 손아귀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가 명확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얼마든지 뛰어들어서 이뤄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 후임자가 여호수아죠.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다리, 뗏목, 배, 수영 다 안 돼요. 여리고 무너뜨리려는데 무너뜨릴 도구 하나도 없어요. 남부 연합과 싸워야 되는데 북부 연합과 싸워야 되는데 전략, 전술, 무기 없어요. 안악자손처럼 거대하지도 못해요. 도대체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남부 연합과 싸우는 것도, 북부 연합과 싸우는 것도 어느 한 가지 가능성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한 줄기 빛마저 보이지 않아요. 뭐 어쩌라고? 도대체 뭐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라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있겠다. 그게 다예요, 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떠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신약도 사실은 같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자,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고, 또 하나가 오늘 히스기야가 말한 것에서 제목을 딴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 말씀도 많이 나와요. 자,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배도 없는데. 그리고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병거까지도 총동원된 거예요. 샌드위치. 앞에는 홍해바다, 뒤는 애굽의 군사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겁을 지고 먹은 거예요. 겁만 먹으면 이해가 가요.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겁만 먹는 게 아니라 온갖 불신앙의 소리가 터쳐나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니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니들은 못 이겨. 니들이 애국 군사를 뭔 수로 이겨. 니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악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니들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답답해하지 마. 겁먹지 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은 덩치가 커요. 다윗은 작아요. 골리앗은 전신 갑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맨몸이에요. 골리앗은 전쟁 경험이 많아요. 노련해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에요. 골리앗은 배틀지만한 무지막지한 창을 가졌어요. 다윗은 일개 막대기예요.
골리앗은 방패든 자가 막아줘요. 다윗은 겁먹고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으니 혼자 맨몸으로 나왔어요. 근데 다윗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를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목을 벤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내가 골리앗 넘어뜨린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넘어뜨린다.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해 누가 싸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북한 때문에 골머리 앓죠 우리가, 그죠? 저 중국 때문에 우리가 참 피곤해요. 중국 사드 보복 때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동시에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그러면은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요 감당 못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안 되는데 이 2개 지파밖에 안 되는 조그만 유대 나라에 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모압이, 암몬이, 세일이, 세일사 사람들이. 이때 야에시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리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누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인용한 구절들이 꽤 많은데 이거 다 인용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요 겁나지 않는 이유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일, 어떤 처지를 만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데 왜 겁먹어요? 왜 불안해요? 왜 초조해요? 왜 가슴 졸여요? 그럴 이유 손톱만큼도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 이길 수 있어요. 가난 이길 수 있어요. 실패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죄악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세력, 어떤 존재,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사실요, 이 싸운다는 말이 인간적인 언어로 묘사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사실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유흥도 목사님하고 호일이하고 대판 싸웠어. 이런 개념이 가능해요? 대판 싸웠는데 유흥도 목사님 호일한테 얻어 터져서 눈 시퍼렇게 되고 그냥 이빨 몇 개 빠지고 막 코피 줄줄 나고 갈비뼈 늑골도 나가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들이 유 목사님이 호일이 대적하는 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히스기야가 말한 표현들 중에서 두 문장을 제목으로 잡았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며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함께 하시며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그다음에 남유다 땅이 위기를 만났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졌어요. 1절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앞부분이니까 찾아볼게요. 역대하 29장 찾아보세요. 조금만 넘기면 돼요.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서 히스기야가. 자, 1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 왕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에요.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29년 통치를 했어요. 5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젊은 나이에 25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왕 됐으니 잘 됐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최우선에 관심을 거기다 둔 거예요. 어리지만 뛰어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수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찬양을 되살아나게 만들어요. 25절부터 꽤 긴데 3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찬송하게 하니라. 같이 찬송했다. 이게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설교 직전의 준비 과정이 아니라 찬양이 들어가면서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드릴 때 느긋하게 밖에 나가서 수다 떨고 있다가 설교 직전에 들어오고 이 사람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 장담합니다.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배는 절대로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찬양 들을 때부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찬양이면 어때요? 모르는 찬양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새 노래 부를 때 입 다물고 있을 겁니까? 그죠? 여러분 취향과 안 맞는 찬양?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찬양할 때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뜻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작업을 벌인 거예요. 충성된 일 속에 이 일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갈게요. 6월절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절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맥추절, 추수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식의 절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이 엉망이 되면 절기에 사람들이 안 모이거든요. 딴짓하거든요. 히스기야 왕 당시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걸 회복시켜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른 성결하기엔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요 내용이 꽤 긴데 끊어서 제가 요것만 읽어드렸어요. 절기가 살아나요. 히스기야 때. 자, 이걸 통칭하는 묘사가 31장 20절에 나와요. 자, 31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큰 고난 당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말하죠. 너 똑바로 못해서 그래. 너 죄져서 그래. 네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못돼 처먹어서 그래. 이런 식의 충고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입 다무세요. 할렐루야. 함부로 충고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조심하셔야 돼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짓거리가 그 짓이었어요. 그건 짓거리 맞아요. 욥의 고난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욥은 충성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때로 충성된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중보기도만 해주세요. 이 일 후에 여호사밧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인간적인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로 와요. 32장 2절에서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먹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도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물 근원을 막죠. 아수르 군대가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성벽을 보강해요. 성이 무너지면 전쟁 패배하니까. 그 다음에 무기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해야 될 목, 인간이 준비해야 될 목, 그리고 할 수 있는 목까지 해주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 목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거부가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일은 안 하면서 땀은 안 흘리면서 고생은 안 하면서 물질적으로 복받기를 원한다. 그거는 사기꾼이죠. 그건 성경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길이 안 열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 다해서 땀 흘리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길들로 열리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뚜렷하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하기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러면 못 먹게 하래요. 먹지도 말게 하래요.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목, 그거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억력이, 응용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 못지않게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 이거를 제 후배 목사들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은사만 주셔서 하는 거냐. 제가 최근에만 성경 이독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한 절씩 외우지만 일주일에 제가 몇 구절씩 매주 암송하고 있거든요. 책이요? 일주일에 2권씩은 지금도 매일 읽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수다 떨고 다 수다 떨고, 그러면은요 집중 못해요. 본질적인 것에 전력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놓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또 적들이 공격할 것 대비해서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도리 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도리 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은 성실하게 충성되게 땀 흘리며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느냐? 씨를 뿌리는 과정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 만큼 투자해야 돼요. 전력 투구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게 말하죠.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라. 네가 성장해 가는 거 세상 사람들, 성도들이 다 볼 수 있게, 다 알 수 있게 전심전력해라. 예수 비전교 성도들은 뺀질거리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실해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이 인간적인 몫이에요. 자,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아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걸 아는 게 지혜로운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헛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해봐야 하나님 앞에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해도 되는 게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는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랑해도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거 자랑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하나님 알아.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그 하나님 알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공부해야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는 거니까. 하나님 아십시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꿰뚫어 아는 거예요.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꿰뚫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또 하나가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심을 믿는다. 자, 알고 믿는 거죠.
믿으니까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죠.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면 대부분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것을 아는 것과 이걸 정말 믿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자, 알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럼 불안해요. 병 생겼네, 어떡하지? 부도 났네, 어떡하지? 실패했네, 어떡하지? 내 꿈이 좌절했네, 어떡하지? 불안해요. 두려워요. 겁먹어요. 답답해요. 주눅들어요. 열등감에 빠져요. 자격지심에 빠져요. 절망해요. 근데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최악조차도 최상으로 바꿔주실 거야. 지난 금요 예배 때 설교 제목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 알잖아요. 안 돼서 더 나가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낭비가 아니에요. 나 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박박 기고 있어야 되겠어. 이럴 때 좀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럴 때 좀 폼나게 일을 해야지. 이거 낭비되고 이거 허비되고 이게 바보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노예살이가, 요셉의 감옥살이가 허비되는 시간이었어요? 모세의 40년 광야가 허비되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피해 도망다니던 아둘람 굴 생활, 시글락 망명 생활이 헛된 시간이었어요? 아니요. 그 시간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듬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다듬어 준다. 우리를 연단하신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 우리를 무장케 하신다. 우리를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릇이 되게 하신다. 알아요. 아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한심한 거예요.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저희 가정이 힘들었을 때 3년간 제가 지옥 생활을 보냈는데 그 과정이 저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요, 헛된 고난, 의미 없는 고난, 가치 없는 고난, 그런 고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희식이야,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알고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되게 만드시거든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제 입에서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지혜학교일 때, 개척교회일 때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지혜하라고, 개척교회라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거는 마귀의 헛소리, 사단의 거짓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개척교회도 된다.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혜학교도 된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계속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믿고 그 믿은 대로 입술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놀랍게 회복해 하실 거야.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비전케를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실 거야. 민수기 14장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10명 우린 죽었어. 우린 메뚜기야. 니들 다 죽어라. 여호수아 갈래. 그들은 우리 먹이야. 그럼 니들은 들어가서 먹어 치워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지도자죠. 잘 들으세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부교육자들 정도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요,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서 성도들, 회중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맥 빠지게, 부정적이게 만드는 짓을 내서는 안 돼요. 그건 짓이에요. 적어도 리더들의 입에서는 히스기야처럼 지금 절박하죠. 최악이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죠. 그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대국이거든요. 유대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어요. 니들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교육자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제가 보는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나면은 그 누구도 예외 안 두고 제가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입에 빨리치기를 물어놓을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고요. 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안심하니라.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해요. 기도하는 거죠. 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다른 본문은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따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하세요.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거 굉장히 복 있는 행동입니다. 아까 여호사밧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사밧이 세 나라의 공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따라하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뒷부분이죠. 따라합시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선지자 따위가 뭔 힘이 있어서 나라를 건져요. 뭔 수로 형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해. 창피하겠으리. 자존심 상하겠으리. 죄송해요. 바보 전체죠. 얘기하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마지막 절 마저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1절. 일단 아스루 왕의 운명 비참해지죠.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 앞부분에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막대 먹은 소리를 퍼부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 다 작살냈거든요. 이 아수르 무서운 나라거든요. 얼마나 잔인한 왕이냐면요, 임신한 여자들 배를 가르고 그 속에는 태아를 끄집어서 던질 정도로. 이게 역사상 기록에 나와요. 세계사 이름은 아수르가 아니고 아시리아로 돼 있어요. 외래어니까 상관없어요. 외국어니까 아시리아. 근데 아수르 왕이 하나님 실컷 모욕하다가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니까 천사 한 명에서 18만 5천 대군이 다 싹쓸이 됐어요. 이거 충격적이죠.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아수르 왕의 아들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모독한 거 호되게 갚으신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 구원받죠.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도 겁을 먹어요. 22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조직폭력배 한 100명 정도가 그 앞에 있는 이재복 지사님 죽인다고 집안으로 몰려드는데 다음날 보니까 건들지도 못하고 100명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누가 감히 건들겠어요? 그죠? 18만 5천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니까 이게 막 주변국들의 소문이 나면서요, 주변국에서요, 히스기야 작은 나라 유대 땅덩어리 건들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히스기야가 엄청 높아져요. 23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제가 들어온 구절이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유대 백성들의 눈에 존귀하게 된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마음먹으면 누구든지 높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누구든지 세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의 고백이죠. 역대상 29장.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제가요, 지경 넓혀준다는 내용, 대전 집회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교계적으로 지경 넓어졌어요. 진짜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제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교계에서는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알 사람 다 합니다. 경상도 쪽 집회 갔더니 이요셉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안 목사님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좋아요. 그거 제가 기도하던 제목 중에 하나요. 그럼 지금 드리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교계 말고요, 일반 세계, 일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저를 좀 높여주세요. 제 관심사는 딱 하나요. 어떻게든 관계 형성되고 영향력 생기면 예수 전할 생각, 이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더 유명해지게 만들어주세요. 뭘로 가능할까? 저는 모르지만,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영향력 크게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름,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기대가 돼요. 왜냐면 기도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와 유다,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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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게요. 자, 두 손 높이 드세요.